오늘 시간에는 바른에게 25번째 시간입니다. 회개할 자범죄는 무엇인가? 6번째 시간으로서 미움 증오의 죄에 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미움 증오의 죄는 가슴 아픈 죄예요. 가슴 아픈 죄. 이게 혈기 분노와 죄하고 연결되어 있고 시기 질투와 죄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나중에 살인의 죄까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 아픈 죄예요. 왜냐하면 아무 이유 없는 사람을 미워할 리는 없잖아요. 미워하는 지시를 했으니까 미워하는 거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여러분한테 뭐 손해 끼치는 것도 없고 해를 끼친 것도 없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정신 이상한 사람이죠. 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학대를 받았든가 내가 차별을 받았다든가 내가 괴롭힘을 당한 거죠. 그런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미움의 죄는 원수는 아니겠지만 좌우지간 원수도 거기에 포함되겠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존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워하지 않는다. 사람입니까? 주여, 전부 사람이라고 그러네. 사람이가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미워하는 죄가 있는데 이 미워한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가슴 아픈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는 죄도 이건 참 가슴 아픈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움의 죄를 우리가 좌우지간 넘어가야 됩니다. 미움의 이 죄라는 산을 넘어가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요한계시 21장 8절에 보면 살인자들과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살인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결국에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일서 3장 15절 보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움은 곧 살인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그 마음이 영적 살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고 그 미움의 죄를 계속 품고 천국까지 갈 수는 없어요.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자녀들이 부모가 자기를 학대하는 것에 대해서 용서치 아니함으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모든 문제가 안 풀리는 문제의 근원이 그 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부모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무슨 이유가 됐든 간에 그 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 그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을 때 결국에 그 죄 때문에 결국에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움의 죄를 단순하게 뭐 미워할 수 있겠다. 인간이면 다 미워하겠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당연히 미워해야지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 미움의 죄의 문제를 풀고 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풀어져야 돼요. 저는 일평생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괴롭힌 사람이 저는 많지는 않았어요. 저의 삶에는 괴롭힌 사람이 많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힘들게 한 사람도 있었죠. 우리의 삶에 보면은 학교를 다닐 때나 또는 부모님 가정에서나 어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다고요. 군에 가도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었고 자기 힘들게 한 사람이 있어요. 괜히 나를 보면 힘들게 해, 나를 괴롭혀. 그런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들. 그래서 오늘은 이 미움의 죄의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미움의 죄라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틀림없이 거기에 내가 미워할 만한 어떤 원인을 제공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있단 말이죠. 그 대상은 사람입니다. 대부분. 이 사람이 더 증가되어서 결국에 하나님까지 올라가서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어렵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가야 되는 것인데요. 이 미움의 문제가 심각해지면 증오가 되는 것입니다. 증오. 이 증오가 더 커지면 원한이 되는 거예요. 원한이 더 커지면 분노가 합쳐질 때 오늘 가인처럼 살인의 죄가 거기에 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미움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미움의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되느냐? 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미움의 문제를 풀게 되면 마음의 병이 듭니다. 마음의 병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마음 속에 그게 있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나 어떤 사건이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딱 걸려버리면 그 다음부터 진척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스스로가 자기가 안 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남의 탓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원망과 불평을 계속 쏟게 되고 미워하는 감정을 계속 갖기 때문에 마음의 병이 들어서 어떤 상태에 가면은요, 자기 자신을, 자기 비하를 너무 많이 해서 자기 비하까지 막 들어가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움의 문제를 우리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 마음의 병만이 아니라 이걸로 말미암아 미웁게 하는 영이 들어와요. 미움의 영이. 오늘 가인의 그 예가 대표적인 예거든요. 그래서 이 미움의 영이 그 속에 들어와서 그를 사로잡게 되면 그는 살인까지 가는, 그래서 완전히 그 마지막 막다른 골목까지 가게 되는, 남을 살인하지 못하면 자기를 살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로 가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크게 되면. 왜? 내가 죽어서 당신의 원한을 갖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내가 죽은 것을 보고 마음이 아프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마지막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이루는 거예요. 어쨌든 그걸 이루는 거죠. 그런데 이 미움의 죄도 사실을 알고 보게 되면 천국에서부터 떨어질 때 시작됐다. 천국에부터 시작된 죄, 그건 교만의 죄예요. 사탄 마귀가 천국에서 교만의 죄를 시작했고, 이 땅에 내려와서 아담과 하에게 한 죄는 거짓의 죄,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 떨어지면서 미움이 가득 가지고 왔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질 때, 하늘 떨어질 때.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증오하는 마음, 하나님을 증오하는 마음이 가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똑같이 자기처럼 어쨌든 빌미를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미워하는 마음을 심어줘서 결국에 그것을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가족을 파괴시키고 의의를 끊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가족들도 이의를 끊어서 전화번호도 안 알려주고 살아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래서 이 미워하는 마음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사랑의 관계를 없애는 아주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미움의 죄가 어떤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대상이.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따지다 보면요, 미워하는 그 대상이 제일 많은 게 부모입니다. 왜 부모가 나는 이렇게, 우리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없느냐? 왜 부모가 나에는 차별을 했느냐? 왜 부모가 나에게는 잘해주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 부모에 대한 그 원망의 그 마음이 커져서 결국에 부모, 형제, 나중에는 배우자까지 이 미운 것을 계속 가지고 입으로 토해내기 시작하죠. 뿐만 아니라 이런 대상이 가족만이 아니고요, 나를 싫어하는 자, 나에게 무정하게, 무자비하게 대하는 자에 대해서도 미워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특별히 요즘 들어와서는 이 미워하는 마음이 어떻게 하냐면 정치적인 색깔로 갔어요. 요즘에. 이건 옛날에는 없는 모습이에요. 대한민국에는 네 편 내 편이 나눠져 가지고요, 미워하는 마음이 내 사상적 어떤 그 흐름에 맞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좌파 우파다 있다고 합시다. 좌파가 아니면은 무조건 원수라. 이게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미워하는 거예요. 우파도 마찬가지. 좌파가 하면 무조건 미워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한 흠집을 내 가지고 이렇게 미워하려고. 이게 내 생각과 사상과 어떤 이런 그 정치적 이념의 차이로도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데, 그 분노의 감정이 계속 끓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요. 원활하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나하고 어떤 사상적인 생각을 같이 하고 있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그럴 수도 있겠지. 뭐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봐줘야 돼. 저건 안 돼, 저건 죽여야 돼. 그냥 무조건이야, 무조건.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요. 이 증오의 마음이 거기에 사로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증오의 영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이 증오하는 것이 처음에는 자기에게 어려움을 줬다고 해서 증오를 하겠지만, 그 증오의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증오하는 영이 나를 사로잡아서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인과 아벨의 사례가 대표적인 것이니까 이것을 풀어가면서 이제 계속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우리 창세기 4장에 잘 나오게 되는데요, 이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잖아요. 원래 우리는 쫓겨난 다음부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쫓겨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려면 제물을 통해서 또는 어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가인은 농사를 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한때
공과책에서 그 배우게 돼. 우리 통합적 공과는 아닙니다. 다른 교단의 공과를 보니까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느냐? 우리 통합적 공과는 그렇게 안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에 공과에 나와서 알아요. 그때는 말씀의 삶 계단 공과였어요. 그런 공과에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교사를 했으니까 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그래서 제가 이건 정확히 기억하고, 우리 교단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다른 교단은 어떻게 했냐? 피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은 피 있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서 읽어보시면 피 없이 드리는 소제라는 제사,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피 없는 제사를 드렸다고 안 받은 게 아닙니다. 네, 정확히 우리 통합적 교단은 뭐라고 나왔냐면은 정성이 빠졌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건성으로 드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건성으로. 왜 안 받으셨냐 그랬더니 건성으로 마지못해서 아버지가 시키니까 그냥 에이씨 하기는 해야 되고 하라고 했으니까 한다 이런 식으로 건성으로 제사를 드리니까 연기가요 안 올라가요. 곡식을 태워서 연기가 안 올라가. 아벨은 그냥 확 불이 붙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연기 안 올라. 그래서 정성이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정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 하냐면요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악으로 쫓아나는 거예요. 결국에 다 악한 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 예물, 여러분 그 가인의 제사만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창세기 다시 돌아봐요. 여기에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신다고 그랬죠. 예물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4장 다시 돌아봐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만을 안 받은 게 아니었어요. 4절입니다. 5절입니다. 5절. 아벨을 먼저 보고 5절을 보기 위해서 4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도 안 받고 제물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고. 제물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 자체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왜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 이런 것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벨은 믿음이 없었는데,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요, 예배를 실패하게 되면요 미움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들어와서 내가 용서를 받은 기쁨을 얻게 되면 남도 용서해 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감정이 생기면 분노의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분해서 화가 나서 했는데 동생이 뭔 잘못이 있나요? 하나님께 화내야지. 그렇죠? 하나님께 화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제물을 안 받으셨으니까, 자기와 자기 제물을 안 받.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생 에몬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부터 에몬. 가인이 뭔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동생을 거기서 분노의 마음을 사귀지 못하니까 결국에 그 동생을 쳐 죽였는데, 그 분노의 감정이 있을 때 뭐가 들어왔냐면은 사탄이 들어왔어요. 여기는 안 나와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얘기를 해놨어요. 자, 요한일서 3장. 여러분 분노의 감정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이 미움의 영이 들어온다니까요. 미워하게 하는 영이. 요한일서 3장 12절. 요한일서 3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기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가인이 악하고요, 가인의 재물도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물까지 받으셨다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아벨은 얼마나 어떤 것을 드려야 과연 하나님이 이 제사를 기뻐하실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는 게 제일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게 좋겠다. 그 양의 첫 새끼란 말이 나와요. 제일 처음 나온 것이 가장 소중하다. 내가 농사에서 아버지가 양은 좋겠지. 근데 그 양을 차가지고 자기가 그 양이 다시 새끼를 낳았어. 참난 새끼. 이 새끼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마음은 악하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시킨 것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기분으로 했었고, 뿐만 아니라 곡식도 자기가 농사에서 제일 좋은 것, 곡식 중에서 요 부분이 제일 잘 익었어, 요 과일 중에서도 이것이 제일 잘 탐스럽게 되어서 이걸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지 못해서 하고 이렇게 하다가 재물도 안 받으니까 화가 나는데, 그때 악한 자가 쏙 들어가니까 그 분노의 감정을 사귀지 못하니까 아우를 들로 불러내서 돌로 쳐서 죽여서 땅에다 감춰버리는 이런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미워하는 마음을 해결해야 돼요. 어딘가로부터 자우지가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죠. 오늘날에 보면 묻지마 살인이 있잖아요. 길 가다가 아무 여자를 그냥 막 잡아가지고 해가지고 막 쳐가지고 막 죽이고 이런 사건이 있어요. 그 여자가 아무 상관이 없대. 근데 이 여자가 그런 미움의 행위를 하지 않았겠지만 사회에 무슨 구조적인 뭐가 잘못이 있었든지, 자기가 뭐 노동자인데 무슨 해고를 강제로 당했든지 무슨 일이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거기다는 세력이 있으니까 못하니까 힘없는 여자가 됐다가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로부터 지금 자기가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 분노의 감정을 연약한 사람에게 풀어서 결국에 그것이 폭력이 나오고 살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분노의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분노의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에 죄로 이어지게 되고, 이 죄는 결국에 지옥까지 우리를 끌고 갈 거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저도 살다 보면은 저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디 가나 꼭 한 사람씩은 있어요. 어디 가면은 꼭 한 사람씩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내가 사랑하고 이해하게 되었을까? 그 사람을 포용하고 용납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방법을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정말 결정적인, 저는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그냥 그다음부터 내가 하는 게 포기했어요. 아, 미워하면 안 되겠다. 이 말씀을 딱 읽고 미워하는 것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저는 긍휼히 여기자. 그 다음에 무슨 사연이 있겠지. 긍휼히 여기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에게 그를 미워하지 말고 그의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미워하자. 그 다음에 내가 오히려 원수를 사랑해서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고 했듯이, 오히려 악한 원수를 선대하면 어느 날 그가 변화되는 순간에 자기의 죄를 고백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요 성경 구절 때문에 내가 그렇게 변한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이 내 인생을 어쩌면 바꾸는 거예요. 제가 그 원수를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바꿔주는 한 개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면 미워하지 않게 될 거예요. 우리 성령이 있어서 미워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이렇게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주기도문을 읽다가, 주기도문 바로 다음 구절인데, 주기도문을 읽다가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주기도문을 읽다가 뭐라고 주기도문이 나왔냐면 12절을 먼저 봅시다. 주기도문에 나와요.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네, 이것을 주기도문을 맨 처음에 이렇게 주기도문을 암송하라고 친구가 그냥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이것을 암송했어요. 이것을 암송했어요. 처음엔 잘 몰랐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계속 암송하다가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이거 거꾸로 된 게 아닌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사해 줬으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 하나님은 거꾸로 얘기했냐 그 말. 거꾸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줘야 하나님도 마지막 날에 우리 용서해 준대요. 그냥 거꾸로 된다는 줄 알았어요. 거꾸로. 주님이 잘못 얘기했나? 왜 그렇게 얘기했지? 이걸 볼 때 내가 이제 이상한데 왜 그럴까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건 뭡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만큼 원수를 사랑하기 힘들어요.
원수를 용서해 주기가 힘든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지금 요구한다는 그 사실 자체는 네가 진짜 용서받은 자로서의 삶이 있다고 한다면 너는 반드시 누군가를 용서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용서받은 그것을 확실히 알고 있지 않으면 남이 너에게 힘들게 하는 것을 용서 안 해줄 것이고, 그러면 결국에 최종적으로 심판 때에 이렇게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고, 그것을 뭐라고 하죠? 역설이라고 하잖아요. 역설이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주기도문 후에 두 구절을 더 해놨어요. 거기다가 주기도문 다음에 바로 두 구절을 더 이것 때문에 더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자, 주기도문 바로 끈 구절 14절 15절 끝나고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나온 뒤부터 아하, 나 천국 가야 돼. 나 천국 가야 되는데 여기 용서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 지옥 간다는 거잖아, 이 말이. 에? 어느 날 보니까 그렇더라고. 나는 천국 가고 싶잖아요, 그죠? 에? 나는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 내 부모 나에게 학대하고 나에게는 차별했고, 그잖아요. 우리 창세기 읽어보세요. 요셉 이야기. 요셉의 형들이 요셉만 아버지 야곱이 뭐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뭐 좋아하잖아요. 자기 좋아하는 라헬이 난 자식이라고, 늦게 난 자식이라고 요셉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뭐요? 창세기 27장 27장이 아니라 창세기 37장 4절 5절 읽어보면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의 말함에 그들이 더욱 그를 미워하였더라. 그러니까 미움의 감정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미움의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들이 말이죠. 형들이 동생을 미워했잖아요. 근데 동생이 형을 미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뭔 잘못을 했대요? 요셉이 형들의 것을 무엇을 뺏어갔습니까? 그거 없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요셉을 더 좋아하니까 미워한 거예요. 아버지를 미워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래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 넣어가지고 뭐 죽여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루벤과 그다음에 유다에 의해서 간신히 어떻게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자, 죽이지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간신히 어떻게 목숨을 살려주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이제 그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에서 곡식을 사오면서 막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그때 그 동생이 살려달라고 한 것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를 미워했던 벌을 받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거기에. 그래서 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반드시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 때문인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미워하는 마음을 해결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누군가가 저도 아버지를 대신해서 요셉을 미워했던, 어쨌든 누구 때문에 미워하게 되는데 그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이 원래 있는데 너가 지금 너의 형제에게 그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마지막 날에 가서 심판 때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정확한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날에 천국 가야 되니까 무조건 용서하자. 내 마음을 굳혔어요. 무조건 용서하자. 네. 무조건 용서하고 오히려 그에게 긍휼을 베풀자. 아니 오히려 그를 선대하자.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속을 다르면 겉옷까지도 벗어주자. 네. 이 성경의 말씀처럼 그렇게 해야만이 그가 나중에 어느 날 깨닫게 될 때 목노와 통곡하고 회개하며 갈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저가 나를 힘들게 했다고 나도 그를 미워하게 되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니까 저에게 감동과 저에게 회개는 가져다 줄 수 없다. 그러면 저 사람도 지옥 가는 것이고 나도 지옥 가는 것이다. 그럼 뭐냐, 내가 그를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를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고 나도 천국 가니까 이 일거양득이 되는 거네.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는 이제부터는 어떤 원수가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그를 용서하리라. 이 마음을 이제 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사니까요, 그다음부터는 원수가 안 생깁니다. 희한해. 그전에는 그렇게 원수가 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고쳐먹은 다음부터는 원수가 안 생겨요. 희한하게.
저와 여러분은 이 천국 가기 위해서 용서하시길 축원합니다. 나는 이 구절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사랑하며 살자. 나는 그래요. 사랑하며 살아도 시간이 짧은데 미워하면서 살겠는가? 누가 그러겠죠. 괜한 소리 하고 자빠졌네. 그렇게 얘기할 텐데 나는 그런 생각을 고쳐먹었다 그 말이에요. 고쳐먹었어요. 네. 왜? 미워하는 마음, 그것은 결국에 분노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이것이 살인까지 가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는 씨앗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사탄의 그 하늘에서 떨어질 때 마음이 분내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할 수 없으니까 인간을 괴롭혀서 지옥가 끌고 가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마귀가 하는 짓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은. 그래서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 인간을 사랑했는데 인간이 배반했을 때 똑같이 해버렸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내려놓고 그들을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니까 우리도 그걸 보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천국 가려면 사랑하고 살자. 할렐루야. 천국 가기 위해서 용서하자. 난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미워하는 마음, 이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질 때의 마음이고, 이 분노하는 심정이, 미워하는 마음이 결국에 사람을 죽인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면 지옥에 가니까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을 뛰어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용서해 주자.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나를 힘들게 했어도 부모를 용서해 줘요. 부모를 용서해 주지 않으니까요, 귀신이 안 떠나더라고요. 귀신을 쫓아도 귀신이 안 나가. 그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 감정, 그 부모에 대해서 그 미워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귀신 절대 안 나가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깨달아서, 이 귀신이 사람을 사로잡는 것은 미워하는 마음이구나. 이걸 딱 사로잡고 있으니까 귀신도 안 나가. 병도 안 나요. 오래 갑니다. 병도. 저 보세요. 건강히 사는 거 뭐예요? 미워하는 거 없애버리니까요, 건강히 살더라니까. 할렐루야. 감기도 안 들더라니까. 이상해.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워하는 마음은 만병의 난 시작이라고 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만병의 시작이다. 그래서 나는 건강히 살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천국 가야 되니까, 그러려면 나도 용서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으니까 나도 용서해야 나중에 심판 때 용서받고 가겠지라는 거예요.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어떻게 합니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마태오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분명히 사연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미워한 거 함부로 미워하지 않아요. 분명히 사연이 있어요. 부모는 할지라도 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 사연을 나중에 어른 되면 알고 시간이 지나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슨 사연이 있겠지 항상 생각하세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미워하는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은 것이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렇게 한 거지, 우리 부모가 나를 미워한 건 아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것이다. 그래서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서, 악한 자를 미워해야 돼. 귀신을 미워하고 그 영을 미워해야지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사람들을 미워했다면 되겠습니까? 그 영을 미워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역사하는 영을 미워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게 미워할 것은 영이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선히 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를 선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선대해야 되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분을 하나님의,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면 안 돼. 자, 여기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12장. 내가 원수 갚는다고 원수 갚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 모든 영화들을 보게 되면 두 가문이 원수 집안이요. 그래가지고 쳐 죽이니까 또 저쪽에서 한 대 일어났다 또 이쪽을 죽여. 또 이쪽 집안에 누군가 어쨌든 하나 살아나. 그래서 그냥 산중에 가서 갈고 닦고 연마해가지고 또 와서 원수를 갚어. 맨날 이게 지속이에요 이게. 이게 이 역사예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여기 딱 답이 나왔어요. 19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 있을 때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대표적인 사례가 다윗입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미워했어요. 그렇게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10년을 피해 다닙니다. 그리고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지만 안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여삐 여기십니다. 왜? 하나님도 인간을 죽여버릴 수 있었잖아요. 벌비할 때. 근데 안 죽이잖아요. 그 마음을 다윗이 품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생애를 통하여서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를 원수를 절대 우리가 원수 갚으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거기서 내가 보복한다고 원수 갚는다고 해서 나도 지옥 가고 그것을 받는 또 사람은 또 그 사람 또 악한 보복의 마음이 있으니까 또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용서하자. 할렐루야. 용서가 최선의 나를 살리는 방법이고 그도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은 이건 계속 갖고 있으면 마귀가 나를 사로잡아서 지옥 가게 만든다 생각하시고 사랑하고 용서해 줌으로 여러분도 천국 가고 그 반대편의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도록 잘 인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움의 죄에서 살펴봤습니다. 미움은 참으로 안타까운 죄요. 가슴 아픈 죄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머물러 있다가는 우리도 미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결국 같이 지옥에 떨어질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우리도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